네, 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과 또 세상에 속한 그 백성들을 서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 그 비교를 함께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것이죠. 빛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자꾸만 이 세상 나라에서 때를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겠지만, 계속 그 빛을 거부하면 오히려 더 죄를 짓게 되고 또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극명한 차이점은 바로 삶의 주도권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은 이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실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기에 우리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선택도 내 욕심과 내 계획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관련 있는 선택을 할까, 이것이 마음속에 계속 그렇게 생기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전히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려 하고요, 자기가 만들어 오는 어떤 기준들, 어떤 형식과 틀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오히려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계속 왕 노릇하려 할 때 결국에는 그분을 핍박하고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뒷부분에는요, 꽤 많은 분량을 들여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호되게 야단치시고 막 책망하시죠. 화가 있을지어다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이렇게 끝나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53, 54절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그렇습니다. 무언가 이 벌집을 건드려 놓은 그런 형국인 거죠. 그런데 사태가 이 정도로 됐다면 일반적인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 권력자들을 그 심장을 건드렸으므로 예수님은 위험에 빠지고 사람들은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더 떠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점점 그 세력이 악화되고 많은 사람이 모인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는데, 누가는 굉장히 특이하게 그럴수록 예수님이 인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밟힐 만큼,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물론 이 중에 대적자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슈가 된 거죠. 뭔가 뭐 노이즈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인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 누가는요, 다른 마태나 마가와 약간 다르게 지금 이렇게 제시한 이 주제가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나 마가에는 이렇게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누가는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뒤죽박죽 섞어놨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해요. 지난주에도 빛 얘기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온 빛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다가 다른 맥락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누가는 1장부터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 자료들을 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렇게 내가 자세히 살펴서 다시 이렇게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배열을 가지고 읽으셔야 지금 누가가 여러 가지 다른 또 무슨 어록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니라 한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당시에 이 종교 권력자들을 책망하시고 아마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더 모여들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어떤 이 권력이나 이런 부정부패를 막 앞에서 깐다 그러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막 그들의 민낯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들의 막 위선적인 것,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을 조금 생각했던 사람들은 의식 있는 사람,
그야말로 의식 있는 사람은 맞아, 저 정도는 돼야 돼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 중에 그 예수님의 혁명적인 모습에 동의하고 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옆에 있는 제자들.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비판하고 소위 이 사이다 발언을 하는 사람을 지지하면서 그 사람처럼 내가 정의롭다고 그렇게 하는 착각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권력자를 향해서 거침없이 비판하는 사람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하고요. 더 거칠게 수위를 높여 말하면 소위 요즘엔 그 유튜브라는 곳에서 조회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어떤 권력자들 앞에서 그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할지라도 그렇게 위안을 얻는 통로가 있다는 것, 또 그것도 이 사회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하여 덩달아 자신들이 의로워 보이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위선자가 아니라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 것이라는 예수님이 그것을 포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그런 자세로 나오면 그 비판하는 그 위선자와 사실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시다 갑자기 시선을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바리새인의 외식, 그 외식은 위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라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위선은 무엇이죠? 바로 사실은 자신 스스로도 유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그 속은 사실 추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는데 그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그 재밌는 애들 만화 같은 거에 그 추기경인가 그런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나오는데 뒤에서는 엄청 사악해요. 어쨌든 그런 모습이 교회 또 뭐 세상에도 쭉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진짜 이것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 열심을 해서 옳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진심이에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진짜 열심을 내는 거야. 그런데 말씀드렸죠? 방향이 잘못된 열심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 열심은 누구도 말할 수 없어. 순교의 열정까지 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심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누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사탄은 교묘하게 그 누룩처럼 우리 마음속에 그걸 파고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무엇인가 뭐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예배만 잘 드려도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그걸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언가를 해야 신앙이 좋다고 평가받기도 하고 마침내 그 일을 잃어버리게 되면 스스로의 존재감을 더 이상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죠.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나약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될 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비판의 칼날이 돌아간다는 거죠. 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게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고 막 화가 나요. 그리고 은근 그런 비판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들은 오온천하 만물을 다니다가 그 한 명을 영혼을 데려다가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거기다가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막 까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주의하라고 합니다.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병풍을 치고서 서 있으면 우리는 아니야. 저 비판자들이랑 우리는 달라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누룩은 그렇죠. 우리가 빵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 효모처럼 아주 작은 알갱이 몇 개가 가루 전체를 아주 형질을 변화시키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거 뭐
막걸리나 이런 막걸리빵 생각해 보세요. 또 뭐 요플레 만들 때 이런 조그만 씨앗 같은 효모가 전체를 다 어느새 그렇게 다 형질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먹는 건 좋은 거지만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될 것인데 아주 자그마한 것이 그렇게 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초기부터 그걸 경계시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에게 가지는 그 위선의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그 핵 사이다 발언을 하시면서 화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만 명이 밟힐 정도로 모여들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이렇게 힘이 들어간 그 위선은 조금 다른데요. 이런 거죠.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권력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시원하게 욕을 해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롱할 때 시원함을 느끼면서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그래서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도 충분히 그 자리에 가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까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난 비판함으로 자신은 옳다는 위선에 빠지죠. 그렇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오류에 많이 빠지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 저주를 퍼부은 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에 참 뭐랄까요,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이런 부분에 예수님이 막 비판하실 때 그런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다 보면 저 스스로도 나에게 적용하긴 그렇게 어려워요. 막 그 하다 보면 어떤 큰 교회 뭐 유명한 목사님을 이렇게 언급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대놓고 비판할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을 등에 업고 나도 비판자가 되려 하는 모습을 문득문득 발견할 때 좀 초라해지는 거죠. 굉장히 초라해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따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보라고 그렇게 하신 건데 내가 마치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게 될 때 굉장히 뒤통수가 뜨뜻하고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양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큰 함정이고 올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아무리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요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낸다면 역시 그도 위선자이고 성령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그럴 때 오시지 않고 오히려 떠나시죠. 삼손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나가서 떨치리라 뭐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떠나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이용당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주 초라하게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거들먹거림과 잘난 척과 위선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하시는 분이 있네요. 아직도 건재하시네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다 얼마나 많은 그 인생의 노하우에서 나온 그 속담이겠어요. 결국엔 다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이 지들끼리 희덕거리면서 카톡으로 막 그런 음란한 얘기들 주고받고 했는데 그걸 전 국민이 알게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 그 청문회 나와서 이렇게 막 되게 정의롭게 하다가 알고 보니까 자기도 뒤가 구린 구석이 굉장히 많을 때 얼마나 참 초라하고 민망한 것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나에겐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어요. 유명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도 얼마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권사님 이건 꼭 권사님만 알고 계셔 하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닥쳐요. 배신감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말을 해도 괜찮은 말만 해야겠구나. 이런 것이 자꾸 각인이 돼야 돼요. 정말 배신감 느껴.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 똑같습니다. 감출 것이 없고요. 내가 저럴 줄 알았어. 혹은 저럴 줄은 몰랐어.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표정에서 이미 다 드러나고요. 아무리 겸손한 척, 깨끗한 척 해도 믿음이 좋은 척 해도 우리 연약한 거 다 알아요.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 가사처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아닌 척 고고하고 막 나는 우리 가정엔 문제 없는 척,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참 지치는 일입니까? 물론 예의상 내 성격 성질 다 드러내지 않는 것 예의상 괜찮긴 하지만, 교회에서 그렇게 피곤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행위의 노예가 되는 거죠. 옳게 보이려고 애쓰다가, 이 바리새인 성경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금식도 일주일에 3번씩 해야 되고, 못해 먹을 짓이죠. 만약에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들에게 신령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고, 이런 게 율법으로 주어진다면 그거 해내는 사람은 대단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맨날 나는 천국 가긴 글러,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이는 곳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국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누가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옳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토리 키재기인 것입니다. 세상 정치인들도 그런 권력자들을 비판하는 그들도 알고 보면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 책망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 한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도 없고, 혹 있다 할지라도 그게 자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한들 결국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떻게 그럭저럭 숨겼다 칩시다. 그럭저럭 완전 범죄처럼 숨겼다 해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숨기겠냐고, 누가 나는 안 그랬다고, 나는 그런 말 안 했다고, 심장과 폐부를 살피신 하나님 앞에 속으로 말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새벽에 읽는 그 사무엘상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인 여겨요. 그래서 거룩한 척하면서 거룩한 법궤를 들고 나가고 전쟁에 승리하고 막 그런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전체 내용에 한나의 기도 속에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엘상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래서 오만한 말, 교만한 말, 그런 말 내지 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 그리고 쭉 나중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까지 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도 감출 것 없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참 그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존전해서 그 호람데오라 그러죠. 하나님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뒤에서 수군거리거나 이런 말로 우리가 옳게 드러나거나 그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혹시 제자들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신자가 될까봐 하시는 말씀은 조금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양상이 다릅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을 비판하고 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우린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젊을 때나 혹은 작은 교회일 때나 뭔가 좀 중심 핵심부에 있지 않을 때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막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믿음 좋은 거 따라다닐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제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예상되어 있냐면요, 제자들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위기의 순간에 모면하면 그들이 말했던 그 고백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내가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런 것들 한순간에 그냥 다 없어질 때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의 경우에는 그들의 위선은 어떤 거냐면, 신자가 아닌데 신자인 척하는 위선이라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 말씀은 뭐냐면, 주님을 따르기로 해놓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말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미래에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죠.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 다 떠납니다. 다 도망가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읽는 최초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고 했을 때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숨죽이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최초의 독자도 그러하고, 우리는 글쎄요,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지만 각자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시대마다 얼마나 참 극한의 위험 속에서 위협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북한이나 여러 그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는 여전히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그 속에 두려움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죠. 사실 내 속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내 가정은 이 모양인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위선을 또 이게 이렇게 껍데기 가면 쓰듯이 행동할 수도 있고요. 그러한 두려움, 나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내가 신앙이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두려움들, 실체가 드러날까봐 자신 스스로 교회 안에서 고립되기도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두려움은요, 정말 아무도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외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친구들이라고 불러주세요. 제자들을 친구로 불러주시면서 지금 이 두려워하라는 말이 겁박하기 위해서 내가 제일 막 힘센 그런 지옥으로 쳐넣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를 두려워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능력이 많으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막 쫄아서 내가 지옥에 쳐넣을 거니까 겁나서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의 힘의 질서는요 그렇게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렇게 기선제압을 하고 해서 우리를 따르게 합니다. 기선제압 당하면 끝이잖아요. 어디 가서도 이렇게 질서, 힘의 질서에서 학교에서도 뭐 아이들 가운데서도 어쨌든 그런 것에 그것이 바로 마귀의 질서고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녹이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 곧 육신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나올 권세가 있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니까 세상 것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척하고 큰 소리 쳐도요. 우리도 조금이라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무언가가 나타날 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장담해도 그걸 누구에게 혹시 물어보거나 당신은 정말 뭐 예를 들어 일제시대나 북한이나 이런 데서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대답을 받아내서 저 사람은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이나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그걸 검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행복이나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육신과 건강과 생명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을 빼앗길 때 그 행복이 깨어질 때 과연 우리가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주 극한의 상황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기 위해서 총칼을 들이대면서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았다고 그런 좀 가정 자체가 참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도 너 예수님 믿을래? 라고 하는 상황 가올 때 절대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연습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해야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두려움이 어떤 것이 가장 두려운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두려운 것이 따로 있고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우리는 더 두려운 것이 뭔지 알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게 돈이고 이런 건지 알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 안 무서워하지만 뭔가 알수록 두려운 것이 더 많아져요. 그런 주관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우리의 두려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진짜 두려운 것을 사랑하는 주님이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를 절대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순간에도 정말 총칼 앞에서도 나를 부인하면 안 돼.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의 대답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어쩔 수 없이 고난의 때를 지나야 되는 성도들에게, 그 때를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힘과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게 뭔지 알면 두려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나 참 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사랑의 표현인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친구들인데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고 심지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 그런 자들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그렇게 두려워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능력, 진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지신 분이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었다. 이 얼마나 참 귀하고 다정한 표현인가요? 요즘에는 잘 못하고 있는데 그 딸 아이들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어떤 아이는 머리숱이 많고 어떤 아이는 머리숱이 또 적어요. 그러면서 머리숱을 생각하면서 할 때 야, 그 잔디 머리 같은 빡빡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서 아가씨처럼 머리가 기른 것을 이렇게 빗겨주다 보면 참 귀한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세신 받을 때 멀리서 막 초능력을 써서 그렇게 하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머리를 빗겨주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 사랑 안에 충분히 우리가 그것을 믿고 했을 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받고 아끼는 너희들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나를 구주로 고백하라.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아멘.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 말고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 아빠를 그냥 아빠라고 불러라. 아이들이 학교 들어갈 때 저는 굉장히 그게 낯설고 어색한데 좀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아빠 사랑해 하고 들어가요. 옆에 있던 아줌마들이나 다른 엄마들이 씩 웃으면서 저를 쳐다봐요. 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킨 적도 없고 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라고 한 적도 없지만 아빠 사랑해 하고 들어가면 열심히 아빠 역할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하는 말씀이 강요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고백하기 힘든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고난받고 있는 그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각자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가야하는 우리 이 삶의 현장에서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결코 그렇게 힘들어도 너는 시인해야 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넌 진짜 신자야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더 근본적인 사랑의 개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죠. 10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나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아멘 이런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실 테니까 그리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며 여기에 그 말은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못 이겨서 혹시 너희가 나를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 용서받지 못할 일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위선적인 모습으로 계속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두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갈팡질팡하고 신앙이 이렇게 되더라도 가끔씩은 하나님 저 없는 것 같아요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지 굉장히 거룩한 척하면서 문제없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이 마귀의 일로 폄훼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 주니까 막 그 마귀의 일 아니냐고 막 평행하고 그랬던 거죠. 교회를 비방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하는 그 행위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 시간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문맥에 비추어 본다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사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주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함에 너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제대로 믿어질 때 우리는 우리 죽을 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세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회당이나 위정자나 또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려가서 그러한 두려움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무래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과연 이번에 끌려가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고문과 막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면 난 끝이고 배도자가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세신바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숨어 계시면서 보고 있다가 제가 나를 부인하는지 시인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그러다가 부인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이 녀석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너 죽더라도 나를 시인해야지라고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아마 굉장히 무서운 목숨이 위험받는 총칼의 위협 속에서 사랑하는 자녀가 협박을 받는 순간에 사랑하는 주님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통함 받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냐 시인해야 되냐 이 두려움 앞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냥 너 나를 부인해라. 그래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겠습니까? 나는 네가 나를 부인해도 널 변함없이 사랑할 거야. 근데 그 사랑을 안다면 그가 어떻게 말을 하든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말하든 그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과거에 뭐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면서 그는 했기 때문에 실패자고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극한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혹은 신뢰하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알 때 성령께서 그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어떤 신자가 그렇게 해서 순교자가 됐다고 칩시다. 근데 만약에 그 두려움 앞에서도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명예가 되고 그 사람을 추앙해서 성인을 만들면 그것조차 그 인생의 추함이 가려지는 위선이 될 수 있기에 차라리 그렇게 안 되는 게 낫죠. 물론 우리는 예배의 자리와 이 공개적인 신앙이 고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세례를 받거나 어떤 그 믿지 않은 친척 앞에서 너 정말 하나님 잘 믿어라고 할 때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더 확인되는 것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우쭐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요, 오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진실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요. 진짜 예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음을 알기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나를 옳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압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와도 다른 사람 앞에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주님, 그리고 그러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실천해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가려서 나를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부족한 것이 있어도 그 자체를 주님께서 다 받으셨음을 믿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사랑을 풍성하게 받게 될 때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어디서부터 임하나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그렇게 마칠 때 그 아까 불렀던 노래, 이게 참 이게 되게 강력한 노래인 것 같아요. 단순하지만 예수님 말씀인데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옵노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풍성한 사랑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삶,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이것을 너희에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를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을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 무엇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담대하게 믿으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 우리 주의 이름 세법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진실로 사랑할 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두려워서 그토록 마음에 조바심을 느끼고, 무엇이 두려워서 그토록 하나님 사람을 위하여, 무엇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세상 권세를 다 이기신 주님께서 죽음으로 죄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그 백성 되도록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 나갈 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말씀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